이번에 주제가 현대 서구 문화의 선교적 대면이죠. 자, 여기서 문화는 뭐고 대면은 뭐예요? 문화가 뭐예요? 문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예, 삶의 스타일 맞죠? 자, 문화란 한 사회 생활 방식, 가치관, 관습, 예술 등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곡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길래. 자, 문화가 뭐라 그랬죠? 한 사회의 생활 방식,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문화라는 건 어디 있어요? 속에, 가치관 속에 있어요. 가치관 속에. 그게 뭘로 나타나죠? 관습, 또 이렇게 이쪽으로 언어, 옷 입는 거, 음식, 이것도 다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화는 이제 이해가 되겠는 선교가 뭐예요? 선교. 선교라는 말은 이제 미션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이제 미션이에요. 선교는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기독교, 종교인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대면은 뭐죠? 대면. 선교적 대면,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대면이 뭐예요? 그렇죠. 직접 만나는 거, 이걸 대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뜻을 풀이하지 않고 그냥 그런 책을 읽으면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이게 뭐야 도대체가. 여러분 책 읽으면서 딱 이해가 다 되셨나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딱 되셨어요? 아니, 책을 지금 제가 설명하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자,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라는 것은 선교가 특정 문화와의 직접 만나고 부딪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뭐하고 제일 많이 부딪혔죠? 우리나라 문화랑 부딪혔죠. 우리나라 문화가 어땠어요? 우리는 상투 들고 양반 쌍놈, 그렇죠. 하인 거느리고, 백정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언어도 이제 우리는 중국어하고 또 뭐 이게 세종대왕이 만든 언어랑 또 섞여가지고 또, 그렇죠. 이게 또 문화란 말이에요. 언어도 문화니까. 그런데 또 우리나라 문화, 여자들은 공부하면 안 된다. 똑똑하면 안 된다. 그냥 집안에서 뭐만 해라, 애는 낳고 설거지하고 남편 시중 드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란 말이죠. 그리고 결혼도 부모가 지정해주면 싫든 좋든 해야 되는 거, 그죠? 이런 게 다 뭐죠? 이런 게 다 우리나라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천주교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 선교사님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 강원도 원주 쪽에서 많은 하도 핍박을 해. 왜 핍박을 하냐? 우리나라는 6.25 문화죠. 6.25 문화. 6.25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조상숭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주교가 들어와 처음에 그 우상숭배는 하는 뜻이 아니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의 왕한테까지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저놈들 다 잡아 죽여라. 저놈들은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고,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어디 외국에서 온 오랑캐들 같은 불효자식들. 우리나라는 중국의 그 공자 맹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그 양반 쌍놈 또 뭐죠? 가 쓰고 다니면서 에헴하고, 비가 와도 양반은 뭐 하면 안 된다? 뛰면 안 돼. 비를 맞을지언정 뛰면 안 돼.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은 다 동등하다. 돈을 주고 부리는 건 좋지만 뭘로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대면이라는 게 뭐냐? 대면이라는 것은 두 개의 문화가 서로 뭐예요? 부딪히는 상황을, 만나는 상황을 대면. 그래 누군가 하나는 뭐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주에 그래가지고 왕이 직접 명령을 합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라. 이유는 딱 한 가지. 이게 뭐죠? 조상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이거는 불효자다. 부모도 없이 네가 어디서 태어났냐? 이게 조선의 문화였어요. 문화. 우리 집도 앞에 보면 앞집이 집을 비워놓는데 언제만 나타나냐? 제사할 때만 나타나요. 얼마나 막 향을 막 피우고 그런지 막 냄새가 막 바로 앞집이 그러면. 거기는 뭐 장손이라 그래서 뭐 1년에 7번인가 뭐 8번인가 제사를 지낼 때는 또 가족이 다 와야 돼. 안 오면 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이 그걸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종 황제 때 누가 들어오죠?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잖아요.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뭐 했냐? 서양 의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뭐 했죠? 뜸 뜨고 침 놓고 뭐 그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군이 그 민비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고종 황제의 부인이 민비죠. 그 민비와 민비가 아마 그걸 반대하니까 이 칼을 가지고 배를 걸러가 창자가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 왕의 의사들이 다 모여도 이걸 어떻게 해? 그들은 침 놓고 뜸 뜨고 뭐 이런 거밖에 못 하는데. 그런데 알렌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창자를 다 집어넣어주고 꼬매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고종이 뭐라 했어요? 당신 우리 그 왕궁의 의사가 되라. 이것도 하나의 문화죠. 코는 크고요. 키도 크고 피부 색깔도 다르단 말이에요. 반응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벌써 피부색이 다르니까 벌써 부정적인 반응이 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비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알렌 선교사란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은 좀 기독교에 대해 그렇다고 뭐 알렌 선교사에 무슨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고종 황제를 잘 도와서 하도록 영향을 끼쳤죠. 근데 누가 왔죠?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동시에 제물포 4월 5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뭐 하죠? 이제 처음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코쟁이가 왔다. 그래서 코쟁이들이 사람 잡아먹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도망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게 문화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부터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한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는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나라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죠? 문화와 선교는 뭐라 해야 된다? 그 나라의 문화와 뭐 해야 된다? 대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문화적, 선교적 대면이라 대면 대하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부딪히는 상황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의 전통, 가치관, 생활 방식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문화적, 선교적 대면, 직접 대면한다. 뭐 얼굴이 있어 대면하는 게 아니라 직접 뭐예요?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모한테 뭐 하면 안 된다?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지금도 한국에서만 조상숭배를 허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교가 안 돼. 뭐 때문에? 조상 제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교황청에다가 건의문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쫙 이야기하고, 선교사님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죽은 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있다가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뭘 안 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서 볼 때는 저 불의 자식이네, 저거. 저 예수교 믿더니 저놈 저거 불의 자식이 됐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집안에 막 쫓겨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김대건 선교라, 김대건 신부라는 분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아는 분은 알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황청에다가 건의를,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문화 때문에 안 된다. 무슨 문화? 6.25 문화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왕도 우리를 죽이라고 광부를 보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조선만은 뭘 인정해 주자? 조상숭배를, 제사를 인정해 주자. 그리고 이 땅에는 또 뭐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술이 뭐다? 우리가 그냥 사이다 마시듯이 마신다. 그러니까 뭐 하자? 술하고 담배는 그냥 뭐 하자?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걸로 하자. 그래, 교황청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왕부터 나서가지고 광부를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기로? 조상을 숭배하는 것과 술을 먹어도 죄가 아니다라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타협한 거지. 그러니까 한번 타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뭐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술 마시고 조상 숭배하는데 별 죄책감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개신교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초창기에는 그거 안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개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받고 뭐 힘들어졌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다시 말하면 선교가 특정 문화와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서 뭐예요?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개신교가 타협을 안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기독교인 되면 뭘 안 한다?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그 다음에 제사 안 지낸다. 이런 문화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바지저고리 입고 다녔잖아요. 양반은 가 쓰고 도포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지 말고 편하게 입자. 그거 빨리 하기도 힘들고, 그거 입고 다니도 뭐 일을 하려면 도포 입고 어떻게 일을 하냐. 그리고 양반 쌍놈, 이건 잘못된 거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문화가 어디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한국 문화에다가 영향을 끼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옷을 도포 그런 거 벗어놓고 편한 옷을 입고, 무명 옷이었겠지만 배로 만든 옷을 입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비단 옷을 입고,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뭐가 있어요? 바뀌기 시작. 그러면서 또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키니까, 옛날엔 서당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하늘천 따지 느릉지 박박 긁어서 너 주고 나 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뭐 했냐, 이 조선 말을 내비두고 왜 다른 나라 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뭐예요? 들어오면서 뭘 했어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하늘천 따지하던 애들을 서구의 신학문을 가르치는 거야.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뭐가 들어왔어요? 병원이 필요한 걸 알고 자기 나라에서 돈을 가져다가 병원을 지어주고 병원을 통해서 전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그거를, 자기 부인이 민비가 죽을 뻔했는데 알렌 서양 의사가 와가지고 살렸으니까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좋게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전에처럼 그렇게 핍박이 없이 오히려 기독교 문화가 어디에? 한국의 문화에 뿌리를 받고 변화를 시킨 거예요. 영향을 준 거예요. 아멘.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게 뭐냐?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래서 이화학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화여대 전신이죠. 거기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뭘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심지어 의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다?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아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뭐 교과서에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진보주의들이 이거 다 빼버렸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건 다 빼버리고. 누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어디로, 그 다음에 보세요. 띄워주세요. 선교는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것만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화, 그 사람들이 생활 방식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뭐예요?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남자 여자가 동일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도 여러분 회교권에가, 회교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는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건 마호메트, 알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지금도 뭐예요? 여자들은 뭐라 그러지? 히잡을 써야 되고 얼굴만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은 누구한테만 가르쳐야 돼?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 남자를 위한 놀이개 정도로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란 애인가 이집트에서 16살 애가 히잡 벗었다가 뭐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이야기지만 간간하고 때리고 화형시키고,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그래서 여자들은 밖에 지금도 못 나갑니다. 혼자 나갔다가는 언제 어느 때 그거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도 상투 틀고 양반 쌍놈하고. 여자들은 뭐 못 나가요? 이란이나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처럼 밖에도 못 나오고. 자,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게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몸은 바뀌면 안 되지만 옷은 철을 따라 가려입을 수 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그 사이에 기존 문화와 긴장 관계가 생기는데 서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라고 한다. 대면이라는 건 직접 부딪힌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문화가 서로 뭐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을 또는 부딪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문화와 성교적 대면이라고 해요. 대면이라는 말이 즉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다. 아셨죠? 그러면 두 번째, 문화를 구속하다.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속이 뭐죠? 구속.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문을 어떻게 쓰냐, 영어로 서로 다른데, 먼저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뭐했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것을 성경에서, 기독교적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고 무슨 구속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누구누구가 구속됐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뭔 소리예요?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유를 뭐한다? 제한한다. 교도소로 가면 수갑 차면 자유가 제한되잖아, 그죠?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고 식당에도 마음대로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제한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발전하거나 표현되는 것을 억누르거나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엄격한 규범이 문화를 구속하다, 즉 문화가 자유롭게 발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노래가 금지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에 지금은 뭐가 있죠? 노래를 금지하는 노래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판사가 양심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구속하잖아요. 지금 여당이 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이 그거잖아요. 원래 헌법에 보면 판사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이제 헌법이 기준이라는 있는데 그것을 자기 양심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근데 지금 만드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양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근데 법은 뭘 말해? 이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현재 정권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말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집어넣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는 거다? 제한하는 겁니다. 행동도 제한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문화적 뭐란다? 문화를, 대면은 아까 했고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 구속한다는 말은 그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문화를 구속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을 주고 산 그런 구속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다 뭐 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고 뭐예요? 옥석을 가려서 대면해서 뭐예요?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낙태는 몇 개월까지 해도 된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부딪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화를 구속하라는 말은 그런 문화는 뭐 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오면 알지만 지금 다음 세대는 세상적인 문화를 그 다른 종교, 그 과학주의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또 잊어버리셨네. 과학주의 뒤에는 뭐가 있다? 진화론이 있단 말이에요, 진화론. 이 서구 문화의 기초가 뭐예요? 원래 서구 문화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모더니즘, 18세기, 19세기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사고가 들어오면서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판단, 이걸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차, 2차 전쟁을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 그랬어요? 모더니즘은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다 말씀해 드렸는데, 예, 뭐, 정대현 목사님 마음에 따라 뭐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더 이성을 강조하고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죠? 그 이성을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발전하면 낙원이 올 줄 알았다. 근데 1, 2차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모더니즘을 반대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문화가 자유롭게 형성, 발전, 표현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억누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서구 문화를 다 받아들이지 말고 구속한다는 말은 서구 문화가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읽어보면서 합시다. 자, 두 번째, 이 단원 두 번째, 서구 문화의 두 가지 심각한 결과. 그래서 레슬리 누비기는 서구 문화의 선교적 대면의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즉 뭐죠? 서구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원래 서구 문화는 기독교 문화였잖아요. 그죠? 이해하세요? 기독교 문화에서 급성장을 한 거잖아요. 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다 나라들이. 그렇죠? 그랬던 나라들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왕성해지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미국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뭘 했어요?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바탕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말이,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한문으로 쓸 때 기독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재미있는 거 못 보셨어요? 혹시 어떤 교회 가면 기독교 장로회, 어떤 교회 가면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하고 기독하고 싸운다고. 근데 그건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지. 예수가 곧 뭐예요? 기독이거든요. 기독이 곧 누구고? 예수고. 기독교 장로회나 예수교 장로회나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이라는, 우리는 한문으로 중국어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거지, 원래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교라는 말을, 그러니까 기독이나 예수는 뭐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인격체이신 그분을 말한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 서구 문화가 발달하면서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모더니즘이 들어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합리주의, 이성을 앞세워, 절대적인, 성경은 절대적이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무조건 해야 돼. 이게 기독교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안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뭐까지도 무신론적인 진화론에도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거부한다? 절대적이라는 건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리고 기준이 뭐냐?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포스트 모더니 기준은 내가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틀렸다 그래도 내가 옳으면 그 옳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는 죄야. 이건 악이야. 그래도 뭐예요? 내가 보기에 나한테 유익하고 내가 좋으면 이건 선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죠? 철저하게 자기. 18세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예요?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거든요. 학교, 교육, 문화, 뭐예요? 모든 정부, 경제, 문화, 법 이런 거 모든 게 다 기독교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진행이 됐는데,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자유가 제한받아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끝나고 그게 이제 또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게 나온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또 뭐냐면 신은 없다. 즉 하나님은 없다. 뭐만 있냐? 눈에 보이는 증명 가능한 것만이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그거는 뭐죠? 너희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건 좋다.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시키면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끼리 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하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에서는, 법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다? 공적인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사적인 부분으로 쫓겨난 것.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애들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잖아. 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 내가 남자야. 근데 성을 쫙 가르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선택해. 네가 여자 할래? 남자 할래? 뭐에 어긋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면 왜 너희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그건 너희들 교회 가서나 이야기해. 여기는 여기 공적인 장소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가 만약에 난 남자로 살게요. 그러면 남자가 되지만 나 여자로 살게요. 그러면요, 선생님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되고 부모도 뭐 해야 돼? 인정을 해요. 만약 그걸 강제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예요? 신고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재 이런 문화가 어디서 왔냐? 이게 서구 문화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낙태하는 거. 성경이 그거 죄라고 하느냐?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낙태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낳고 싶으면 낳는 거지. 이게 서구 문화가
처음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좋은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거기 가서 외국에 가서 교수들이 교수 되려고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 문화를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대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야. 교회 다니면서 창조론 배웠고, 뭐 하나님 말씀은 절대 권이고, 뭐 하기 싫든 하든 안 믿어져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 뭐 그렇게 배웠는데, 대학 가면 야, 얘 멍청한 애 좀 봐. 어디서 이런 애가 다 있어? 너 기독교인이지? 이러면서 교수들이 왕따를 시키고, 뭐예요? 네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하나님도 없어. 영도 없어.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계속 교수들이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기독교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혼란, 나중에는 교수들은 존경하잖아. 뭐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박사과정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맨날 교수님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다 그냥 뭐예요? 신화로구나,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구나.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진화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그 거짓 진리가 그 속에 숨어서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를 옷 입고 교수들을 통해서 그걸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모하고 처음엔 갈등하다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날 보고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요. 그럴듯 하잖아. 부모님들도 그냥 냅둬. 싸워야 돼, 그러면.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우리 애가 절대자, 진리,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데, 교수들은 그렇게 하면 어리석다, 왕따시키고 바보 취급시키고 점수도 많이 안 줘.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내 제자가 어리석은 걸 두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교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 해. 자기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전혀 몰라. 자기가 서양에 가서 그런 문화를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 보고 뭐 동정녀, 뭐 예수님이 뭐 처녀의 몸을 통해, 이거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잖아요. 또 뭐 예수님 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에이, 뭐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누가 훔쳐갔겠지.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에서도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그냥 기독교 예수님이 존경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뭐 동정녀를 통해 탄생했고 또 뭐 부활하시고 뭐 성천에 다시 오신다, 이런 것이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책을 쓴 사람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려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네. 그래가지고 방향이 문을 절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반대 방향. 예수는 정말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에 다시 오신다. 하나님 절대 계신 분이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거 정반대의 글을 써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 부활절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래서 서구 문화가 경제 발전과 들어오면서 특별히 어느 나라건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서구에서 문화를 그대로 수입했잖아요. 뭐 반도체니 뭐 자동차니 뭐냐 다 서구에서 받아들이고 문화 이런 거 뭐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젊은이들이 교회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 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근데 교인들은 또 그걸 또 옳다고 아멘하고, 이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 볼 때. 그래 애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뭐 싸우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몇 번 나오고, 아니면 뭐 우리 젊은이들 부인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불화 일어나니까 억지로 그냥 한 번, 두 번 주는 거지. 이 심각성을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 그랬죠? 선교원 기도학교예요. 아세요? 우리가 왜 돈을 한 달에 250만 원, 뭐 때로는 200만 원, 때로는 300만 원씩, 때로는 뭐 500만 원씩 저 교회 건물 치면서 뭐 10억 가까이 돈을 집어넣으면서 왜 이걸 하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 서구 문화에 두 가지 심각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선교적 대면, 그 문화를 빨리, 서구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빨리 뭐 해야 돼요? 모더니즘이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그 문학을 넣으면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그 자리에 있어야 자녀 세대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한계에 부딪히면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슬리 누비기인이 보기에는 서구 문화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늘날 세상에 가장 천만에 퍼져 있는 문화적인 힘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장 반대하고, 복음을 뭐예요? 예를 들면 포도주가 한 병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다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걸 좀 쏟아내고 뭘 보여? 맹물을 부어서 포도주의 원래 그 향기와 맛을 뭐예요?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래요. 그들은 그러잖아요. 기독교 믿는 거 저 존중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건 너들끼리 가서 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리프먼이라는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현대성의 산이라는 은유를 잘 쓰는데, 서구 문화가 뭐가 같다? 넘기 힘든 엄청난 힘으로 기독교를 뭐한다? 압살시키고 혼합시키고. 그래서 그 신의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다 누구를? 사람을, 과학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요, 귀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젊은이들은 절 보고 그래요. 저 미친놈, 저 목사 저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거, 뭐 이러겠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해체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 서구 문화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왜 기독교인이 막 날이 갈수록 급증하죠? 이유가 뭐죠? 서구 문화가 거긴 아직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활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해가지고 공부하고 교수 돼가지고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부흥이 일어났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기도원마다 꽉 차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금식하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을 배운 교수들이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자랑스럽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해체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서구 문화로. 그래서 빨리 서구 문화가 어떤 대면을, 서구 문화가 뭔지, 모더니즘이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왜 그게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혼합시키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고 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구 문화에 대면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속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교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학문적인 건 내가 받아들일게. 근데 문화적인 거는 no. 이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도록.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누가 성경원 우리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성경원은 돈을 받아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 성경원을 안 보내면 국가에서 성경원 보내는 돈을 줍니다. 그 돈 가지고 내면 돼요.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내든지 뭐. 그리고 학원 보내보세요. 돈이 얼마예요? 그런 건 안 아까워. 근데 성경원 보내는 건 아까워. 그러니까 왜 젊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려고요. 애들 학원 보내는데, 과외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근데 교회 보내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심어서 애들이 하나님을 안 떠나게 하는 거는 부모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서구적인 문화의 가치관, 세계관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뭘 심어줘야 돼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들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고 건강이 좀 회복되면 허락하면 제가 그 학교 오전 8시 40분부터 예배 드리는데 제가 들어가서 성경적 세계관을 걔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랬죠. 철저하게. 그래서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학원 보내가 좋은 대학을 가 좋은 취직은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떠난 거예요. 교회 와도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다가, 우리도 대부분이 많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늦게 오는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1시간씩 늦게 오냐? 다른 교회 같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주로 청년들. 물론 나이 드신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이 중요한 거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왜 강요하냐. 그게 뭐냐 하면 이미 벌써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절대 신은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내가 진리라 그러면 그게 진리고 내가 옳다면 옳은 거지 엄마 아버지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야. 내가 이게 옳아야 옳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잖아요. 사정해도 이미 벌써 그런 세계관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잔소리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개중에는 책에도 나오지만 전에 성령 받고 구원 받던 사람들도 서구 문화에 빠져들면 대단히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낸시 피어스라는 여사는 학자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결과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대로 하나는 다음 세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문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의 영향으로?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뭘 한다고요? 걔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지금도 기독교 신문에 보면 계속 젊은이들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아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중간 허리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대 부모들이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온 교수들한테 배운 사람들이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 뿌리 깊이 심지어 정치권들에게 다 뿌리 깊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을 재미있는 거 아세요? 미국은 뭐라 그러죠? 미국은 반대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다 어디로 유학 보내? 그게 무슨 이유를 배운 적이에요? 왜 보내? 아니 미국이 나쁘다며. 근데 왜 자녀들은 외국에다 보내요? 너무 이중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여기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죠. 호세아 4장 6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없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누가 지식을 버린 거예요? 무슨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받아들이고?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소홀히 경멸히 여겼으니, 진리로 여기지 않았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보세요,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나도 내 자녀들을 떠나도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거예요. 뭐하고 내버린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이 그냥 관망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부모 세대가 뭘 했으니?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게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배 잘 나오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을 안 하죠. 나도 너를, 둘을 버려. 첫째는
여러분들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버려두겠다는 거야. 버려두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 그런 교회 떠났고 하나님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신앙 자체를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향하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 목적이 뭐냐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죠. 왜?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학교는 매일 가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건데?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못 배웠는데 나를 가르치는 교수는 다 여기에 나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누구 말을 더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교수님 말을 받아들이죠. 교수들은 신학기 때마다 그런다잖아요. 기독교인들 언제 오나 이렇게 살핀대요. 딱 오면 딱 찍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주입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막 반발하고 막 대들고 막 그러는데, 교수들은 지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과학적인 것처럼 증거를 막 들이대고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런 거 보니까, 합리적으로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와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찬양 경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생명?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교회가 뭘 하는지 상관도 없어요. 내가 주인공인데. 이게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소금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수능 잘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래서 뭐예요?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 그거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니까 뭐 자살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는데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뭘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으면 우리는 물질주의니까. 진화론은 물질주의잖아, 그죠? 모든 게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죽으면 짐승들처럼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화론의 가치관, 종교적인 세계관이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하루에 48명씩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 영향이 뭐죠? 밑에 뭐가 있다고요? 진화론, 과학주의라는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타켓이 뭐냐? 기독교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국회의원들은 교회를 뭐 해야 된다? 말살시키는 법을 만들어, 그 법 만들어 나오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신은 없는데,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 다 물질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생긴 거야. 근데 자꾸 뭐 창조가 어떻고 뭐 십계명이 어떻고 뭐 우상, 이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정치하는데 방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은 삶 속에 다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이 우울증, 조울증,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 또 뭐예요? 뭐 이렇게 EHD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앞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물론 정신적으로 그 아들이 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창피한 게 아니고요. 목사들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정신과 해서 병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거예요. 근데 그 고갈된 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해결책을 찾으니까 목사들도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많이 자살하니까 이제는 자살하는 거를 뭐 하지 못하게 언론에, 방송이나 신문에 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해버렸습니다. 아세요? 평균 38명이 하루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1위. 자살률 세계에서 1위. 과학이 발달, 로봇가 나오고 또 뭐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자율주행 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심리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는데 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살하냐? 왜 세계 1위냐 말이에요 그게. 그 속에 밑에 뭐가 있냐는 거죠. 밑에 무슨 가치관,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피폐시키냐. 근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젊은 청년들은 아예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의 삶에서 철저하게 거쳐버린 거예요. 그저 성경적인 이론과 종교적인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인 열매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들마저도 아까 여기 호세아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안 찾는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바쁘다 그러면서 어디가 앉았어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노닥거리면서 바쁘대. 근데 기도할 시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시간 없어요. 회사 갈 때는 회사에서 바쁘고 집에 오면 또 그래서 바쁘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들의 행동과 삶의 목표와 방식과 내리는 결정은 자녀들이 볼 때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미 씨 아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 유학시키려고 캐나다 갔더니 어느 날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아들이 돼요. 아줌마, 엄마 보고 아줌마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라고. 이중인격제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웃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악마로 변해가지고 잔소리에 쌓고 막 억압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생명이 넘치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완전한 진리에 나오는 패트릭 글린의 예가 나오죠. 가톨릭 가정에서 나왔고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식적으로 신부가 이게 고해성사하거나 이게 성찬식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만큼 신실했던 아이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도서관에 있는 성자들의 생애를 다룬 책을 전체 책의 반이나 읽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소개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것과는 다른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집에 들어와서 수녀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녀님, 진화론이 뭐예요? 다 물질이라면서요. 왜 근데 교회에서는 왜 창조론을 가르쳐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녀가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고 답변을 잘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는 뭐예요?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그곳의 자연주의와 세속주의의 분위기가 쉽게 빠질 만큼 아주 무르익은 상태였다. 수강하는 과목마다 누구든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종교적 믿음을 갖는 것이,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화론자인 다윈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누가? 교수가 그렇게 했다. 만일 자연적 원인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만물,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생물은 스스로 알아서 생산할 능력이 있다면 창조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 자명한 결론이었다. 종교는, 기독교는 그저 원시 문화가 만든 창조물로서, 사람이 만든 종교로서 혹독한 생존 과정에서 하나의 방어 기제로 만든 것이라고 그곳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누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클린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으며 우주의 어떠한 고유한 정의도, 그러니까 진리, 옳은 것은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러한 세계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불쌍한 인간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고 싫은 말면 되지, 주일날 교회 가고 성경 읽는다 그러고, 아이고 저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여행을 하지, 바보 같은 놈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가진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 세계관이 이제는 대학원을 졸업한 그 사람을 완전히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경멸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에서 심각하게 문화를 대면해야 되고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많은 경우 어릴 때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 중에 일부는 그들의 표현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로 돌아서거나 진화론으로 돌아서는 이유는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진화론이라는 견고한 진이 과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는 그 부모 세대가 그랬는지 나중에 하나님 그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하나님 떠났는데 지가 결정하고 지가 책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온갖 정신적 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사회는 정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양심?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좋으면 선택하는 거 선이고,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구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건 뭐 완전히 그 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만들면 이게 법이야.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사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 처제가 미국에서 여수호 목사님 다니는 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격증 가지고 그 안에 다니는데, 주로 누구 상담하는지 아세요? 누구 상담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 자녀들 1순위, 두 번째는 목회자 자녀들, 세 번째는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 그게 대부분이 떠나는 경우가, 전에는 대학을 들어가야 했다는데 지금은 중고등학교만 돼도 떠납니다. 안 돌아옵니다. 제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잘 나오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테니까 강요하지 마라. 어제 제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걔가 원래 여기 기도학교에 오고 싶었는데 아빠가 반대한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간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학원 다니는 돈만 해도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끔씩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이제는 이번에 구정 지나면서 엄마한테 와서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한다.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다음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자, 밑에 읽어보죠. 안전한 진리 42쪽에 43쪽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인 부모, 여기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찾았으면 대답하세요. 찾으셨어요? 내가 이거 책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페이퍼를 가져와가지고. 다 찾았나요? 낸시 피어스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진리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 부모, 목회자, 교사, 청소년부 지도자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강력한 문화적 역류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줄곧 목격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다만 가슴의 신앙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매력적이고도 위험한 사상의 유혹에 대처할 만큼 강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신자들에게는 머리와 신앙, 세계관과 변증의 훈련 또한 필요한데, 이는 그들이 가정을 떠날 때 접하게 될 다양한 세계관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준비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들이 일찍 경고를 받아 미리 무장을 할 경우 나중에 동료 학생들이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소수파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어도 싸울 기회라도 얻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장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이 책을, 안전한 진리라는 책을. 조금 두껍긴 하고 글씨는 좀 작지만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다행히 밑에 그 다음에
미국만 하더라도 세계관 수양회 같은 것이 생겨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감사한 것은 영국에서도 거의 1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젊은이들이 없었는데 지난달에 올라온 거 보니까 7만 명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무교 성계에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기독대학을 잃어버리는, 기독대학을 만들려고. 젊은이들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래서 유물론주의나 아니면 진화론주의자를 만났을 때 뭐가 문제인지 변증하고 토론할 수 있을 만큼 무장을 시키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안 오네. 예? 돈은 계속 쏟아부는데 학생들은 안 와. 어떡하죠? 결국은 부모님들이 보내야 되는데 부모님들의 의식이 전혀 다르니까.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냥 빨리 이야기할게요. 그게 뭐죠? 미국의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또 누구죠? 그 이후에 누구야? 대통령 된 사람. 바이든 대통령 때,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아니죠. 오바마가 아니라 뭐예요? 맞다.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뭐가 없어졌죠?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 뭘 했죠? 할로윈이라는 귀신. 크리스마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자기도 성경에도 손 얹고 선서해놓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문화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러한 문화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귀신의 문화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쉬는 날에는 여행 다니고,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뭐 취미 활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저 오바마 대통령. 또 다른 그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시키면 기독교가 엄청난 그 영향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서 트럼프를 찍은 게 아니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민주당 대통령 시키면 또 그럴 테니까. 그래, 트럼프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또 바이든을 또 대통령 시켜놨더니 바이든 또 한술 더 뜨잖아요. 기독교 문화를 말살시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누굴 시켰어요? 또 트럼프를 대통령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트럼프가 좋아가지고 대통령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트럼프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찾고 공약 내건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를 되찾아 주겠다. 그게 공약이었어. 이해하세요, 여러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뭐가 없었냐? 기독교 문화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내려와서 찰스 콜슨과 낸시 피어스 여사가 함께 쓴 그리스도 세계관에 관한 좋은 책인데,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까? 이거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한번 읽어봐야죠. 자, 읽어볼까요? 미국에서 1952년
그 당시 대법관이었던 올리엄 더글러스가 우리는 헌법상 절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기초하고 있는 종교적 국민이라고 말했을 때 아무런 반항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믿던 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년 지난 1996년 그 당시 미국관 대법관 아토닌 스칼리아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는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연설하자 법원 주변 인사들, 신문 칼럼니스트들, TV 좌담회 등 온 나라가 분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법에다 종교를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처음에 열 때 기도하고 국회 한 것이 아세요? 근데 서구 유럽 국가들이 중세를 거쳐오면서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라 불리던 국가들이었는데 미국도 새로 만들어진 국가지만 뭐 위에 세워졌어요? 성경 위에 세워진 법이, 특별히 십계명이. 그런데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가 침체되고 서구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서구 사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캠퍼스 문화와 실존주의. 실존주의가 뭐죠? 실존주의는 유실론적 하나님이 계신다는 실존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실론적 실존이 있어요. 이게 뭐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실존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실존주의, 자연주의 철학에서 나왔는데, 즉 우주가 궁극적인 실체라는 거죠. 즉 누가 설계하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누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도 없는데 뭐 당신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쳐. 성경 그건 너희들끼리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죠? 칼럼니스트들이라든지 방송국 PD라든지 기자라든지 언론인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물들다 보니까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자기도 어릴 때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인의 진화론에 근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내가 옳다면 옳은 거고 내가 그러다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근데 걔들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뼈 빠지게 애들 공부시킨다고 좋은 대학 가면 좀 나중에도 예수 잘 믿겠지, 돌아오겠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남들한테 뒤떨어질까 봐 했는데 그 결과가 아이들을 어디로 내모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디로 내모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고 좋은 대학만 가면 자랑거리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녀들은 다른 유치원 보내고 성경원 보내는 경우는 좋지만 다른 유치원 보내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자녀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그 부모들이 대부분이 대학에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남편은 성경원 보내자, 아내는 무슨 얘기냐?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야지. 어린이집도 무슨 어디? 국립 어린이집을 보내야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근데 재미있는 게 아세요? 누가 지는지 아세요? 항상 기독교인들이 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치죠? 안 그러면 이혼해야 되니까. 이혼하는 건 또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져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완전히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 오겠죠. 부모가 오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20년 후에 우리 자녀가 과연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실존주의적인 시조가, 여기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찾았어요? 자, 미국의 공교육에서 적용되면서 나타난 한 가지 예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소위 옳은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학생 각자가 자율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결정해야, 이게 바로 서구 문화의 교육이에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결정한 것이면 그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자기들 개개인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해야 하는 자율적인 자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율적인 자아라고 배우게 되니까 이제 아무도 그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비지식적,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아닌 참된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비지식적 결정을 내리기를 도입한 생활 양식, 과목을 택한 학생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가담할 확률이 더 크다. 비지시적이 뭐죠?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시를 거부하는 학생들은 폭력적이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했습니다. 한 교사가 성취도가 낮은, 그러니까 수업 이게 수업률이 낮아, 실력도 낮아, 그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가치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일들을 열거하라고 했더니 섹스, 마약. 지금 몇 학년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애들이 섹스, 마약, 음주, 결석, 이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그 교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왜? 법적으로 교육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옳은 걸 가르치면 안 되니까. 네가 옳다라는 걸 선택하게 해야 되니까. 참고로 이 하나만 보더라도 교육은 공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과학에 기초한 사실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력이 없는데 서구 문화는 구속력이, 한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혀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법 체계 배후에는 다양한 세계관, 철학과 시조가 놓여 있습니다. 법은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거 보세요. 자, 계속 읽어보죠. 이러한 실존주의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거기에서는 그 자아조차도 인종,
계급, 성별의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용해해 버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 종족, 집단 속으로 그러니까 혼합시켜 버렸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란 더 이상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각 집단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 그들에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때 전체 국가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게 우리나라 현실 아니에요? 저는 현 정권이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현실은 현실. 목사가 양심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잘하는 건 잘했다고 말을 해요. 각 집단이 옳다고 믿는 것만 그들에게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러한 사조와 세계관과 이야기를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서 경영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주요 신문과 잡지 그리고 TV 방송국의 언론인이 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는 그토록 급속도로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두고 낸시 피어스는 오늘날 교회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의 말을 인용합니다. 제가 1973년 낙태 허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정치에 투신하게 된 것은 그것이 도덕적 개혁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쎄 우리가 입법의 측면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문화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원 의원이 되려고 그랬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낙태 허용을 뒤집으려고 하원이 됐는데 이미 들어갔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문화가 이미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만 잘하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 공산주의가 돼도 괜찮고 회교주의가 돼도 괜찮고 상관없어.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을 만들든지 내가 보기에 좋은 법이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 이제 마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뭐 해야 된다? 문화적, 성교적 대면. 문화를 뭐 해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문화를 구속해야 된다. 구속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를. 뭐에 근거해서? 참된 진리와 복음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게. 사단은 그런 휴머니즘이나 모더니즘 같은 걸 만들어서 진화론을 밑에 깔고, 진화론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깔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세상으로 데려가고 있고, 기독교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고 문화를 구속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백전백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배워야지. 완전한 진리라는 책도 있고, 기독교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배우고, 지금 제가 하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 그럴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써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적들은 쳐들어와서 나를 총 쏘고 대포 쏘고 나를 치는데 나는 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자기 그냥 거기에 그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반대합시다 그러거든요. 빨리 반대하세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 변증법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죠. 이중적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 한마디 할 때도 함부로 그냥 막 감정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친밀함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싸우면 백전백패.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간의 달콤한 어떤 지식이나 말에 수사하고 아니라 뭐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절대로 하나님 떠나는 건 못 막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걸 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이런 책도 있고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근데 아무리 뭐 해놔도 학생들 안 오면 어떻게 못하는 거지. 근데 젊은이들은 또 이런 강의는 아예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 사실. 자, 마치죠. 시간이 다 돼서 한 번 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은 그걸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금 문화가 우리나라에 특별히 기독교 복음을 희석시키고 두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참된 진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참된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사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구석에다가 몰아붙이고, 자기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자세로 법을 만들고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경제 생활을 하고,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하루도 끊임없는 싸움, 편가르기, 억압,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져.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고, 빈부격차의 차이가 나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벽이 생기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라도 깨닫고 전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이 일과 영적 전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교회에 와서 섬기고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수고하는 저를 피곤치 않도록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가정이 섬겨집니다. 내일부터 시장에 가면, 일터에 가면 일터가 섬겨집니다.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